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적.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두 가지 이적. 이적은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Miraculous signs. 이적, 표적인데 오늘 원문에는 이 상반부에 1절로 15절까지는 우리가 이 기사라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나머지 하반부 16절로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심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는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이적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먼저 그 오병이의 이적에 대해서 그 이적의 배경이 어떠한지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시고 다시 그 전도의 본거지, 소위 예수님의 이 전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명칭이 다양한데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리우스, 즉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보편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뭘 보고 따랐다고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의 행하신 뭘 봤어요? 표적을 봤단 말. 유대인들은 아무튼 표적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신기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 영인에서 옛날에 목회하는데 거기 이발관에 한 권사란 사람이, 감리교는 남자들도 권사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 이발관 뒤쪽에다 사진을 하나 걸어놨는데 무슨 불을 하나 찍어놨더라고. 불. 그래서 권사님 이게 무슨 불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건 성령 불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성령 불을 다 사진으로 찍히겠냔 말이에요. 이거 참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배운 대로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 성령 불을 받았는데 훌떡훌떡 뛰니까 이 머리에서 이 옷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도 더 훌떡훌떡 뛰니까 팬티 속으로 쑥 내려드리는 불이. 그런 불이 아니죠, 성령 불은.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사인들을 좋아한단 말. 안진뱅이가 훌떡훌떡 뛰었단.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배 타고 어디 섬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불 싸들고 어떤 부흥 강사가 가가지고 한참 하더라. 그래서 앉은 사람들 아픈 부위에다가 손 얹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훌떡훌떡 뛰어나네. 자기가 원래 다리를 못 썼는데 방금 기도받고 이렇게 온전해졌다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타난 현상일 수 있는 거지. 일생 불구자의 몸으로라도 가령 환희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 그런 불구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표적이 나타나서 건강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그 육신의 문제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된
즉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거나 육신적인 목적, 즉 저급한 동기에서 모여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들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속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저급한 동기,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도 또 들어주셔.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뭐 군밤을 한 대 조아려버리던지 할 건데 정신 차리라고. 궁극적인 그 영원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병자들에게 행한 그 표적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5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에 앞서서 이 이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오병이어라고 많이 쓰고 어떤 교회는 뭐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인 데도 있습니다만 그 병자라는 게 5오자의 떡병자 아닙니까? 떡덩어리 5개, 이어는 고기 2마리를 가리키는데 사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떡이 아니라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은 원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빵으로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떡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당연히 떡이 좋지. 우리는 빵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 맞춰서 떡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빵이어의 기적. 이렇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빵이란 말이 원래 프랑스 말인데 오빵이어의 기적이다. 이 기적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다 식사를 공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느라고 끼니 때가 됐는데 이거 누가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려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를 향해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빌립일까? 이 빌립이란 제자를 성경에서 보니까 상당히 계산적이고 또 타산적이에요. 아주 계산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뭐 50파운드가 몇 킬로냐고 해도 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계산을 빨리빨리 못 하는데. 빌립은 뭐 딱 들으면 벌써 암산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장장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 하루 품삯이 10만 원만 잡아도 200 곱하기 10만이면 얼마예요? 또 계산 못하네. 뭐 돈을 많이 가져봤어야 계산을 할 줄 알지. 200 곱하기 10만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어치의 빵은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니까 유대인들은 5천 명이면 적어도 4인 가족만 잡아도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근데 문제는 이 계산과 타산이 빠른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잘 못 믿어. 자기 계산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게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는. 아니 세상에 볼 수 없는 분을 보여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이 유치했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산은 빠르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게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현재 상황만 생각하고 아니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려고 믿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베드로처럼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우리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신앙을 좀 교정시켜 주려고 일부러 빌립을 쳐다보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신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그런 메시지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 이제 이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전부라고 예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단 말. 그때 이제 이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점심 도시락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빈들에 차례로 앉게 한 다음에 음식을 공급하는데 나눠줘도 계속 없어지냐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5,000명 남자들만 자그마치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질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과 같이 인간의 지혜로만 계산하고 판단하는 신자에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언제나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순종 조금 하다가 천당 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즉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어리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만 하고 앉아있으면 노후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노인 보양사 자격증도 좀 따고, 그 다음에는 가서 식당에 가서 OHS 일도 좀 하고 그래야 이거 좀 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연금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다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일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새해부터는 지역장 못 하겠습니다. 구역장 못 하겠습니다. 판사 못 하겠습니다. 성가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대형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즉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빈들에서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뭐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 처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도 해가지고 이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 기근을 면케하고, 또 시돈 나라의 사렙다 과부 집으로 인도해서 그 과부가 또 엘리야 목사님을 섬기게 해가지고 과부네도 살고 믿음 지킨 엘리야 목사님도 살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굶을 것 같아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말씀 듣는데 굶겨 죽이겠냐는 말이에요. 주일 잘 지키면 주일날도 일해야 먹고 사는 거지. 요새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면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네. 근데 문제는 다 그 경험과 이 과거의 이 데이터로 보면 믿음을 쓴 사람들 자녀들이 잘 됐지, 뭐 주일날 일했다고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보리빵과 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뭘 그걸 하겠습니까? 보리빵 하면 빵 중에서도 좀 하급빵 아니에요. 좋은 빵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능력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란 말.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사사기 7장.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예, 미디안 진영에서 꿈 얘기를 서로 하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가지고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겠다는 것. 근데 바로 그 보리빵은 기도원이 보리빵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도 하고 능력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뭐 지나가겠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번사하겠습니까? 권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번은 그게 뭐 겸양지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 뭐 담임 목사님이나 또 스승이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걸 아무나 권면하겠냐는 말. 그럼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쓰실 건데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교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정기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내버릴 만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귀중한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불신앙의 연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마음도 안 먹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경영한 것처럼 자기가 직장일에 열심히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은 뭐 아주 뭐 어떤 것도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아예 거기에 내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난 척한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만 잘 된다면 앞장서는 거예요. 뭐 교원들이 참 많지만 이 어린아이 점심 한 끼 분량이 얼마나 되겠냔 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옵사리온이라는 이 헬라 말은 아주 뭐 멸치 큰 거 한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 5,000명을 먹이겠냐는 말.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은 분량의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많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없어. 왜? 누백을 믿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누구 백을 믿어요? 하나님 백을 믿는 거야, 하나님 백. 그러면 자기는 뭐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가? 천만의 말씀. 자기도 희생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 안 될 일이 없어. 태산과 같은 난관이라도 다 되게 돼 있다. 우리 상대원교회도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 내가 보기에는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안양 동북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중앙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딴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판다는 정보를 듣고 가보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커. 우리 안양 평강교회에서 흡수하기는, 그걸 인수하기는 너무 덩치가 커요. 땅값도 비싸고. 예배당 자리가 180평이고 주차장이 220평인데 지금 현재는 3층에 세 들어 살아. 상가 건물 3층에 세 들어 사는 주제에 돈이 만만치 않다는 몇십억이 되는 건데, 그래도 기도하면 저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주신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한 사람들인데 전체는 못 사고 예배당 반쪽만 180평만 좀 잘라서 팔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 박중식 목사가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석 장로가 김인환 장로인데 그냥과 만나가지고 그 예배당 전교인들이 힘써서 아주 연보다고서 인수했는데, 이제 막상 예배당을 인수했지만 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220평은 어떻게 할까? 온 교우들이 자기가 죽어서 뭐 묘자리가 2평이고 10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한 평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이 됐는지 너도 나도 한 평씩 바치겠다네. 그 기회가 그런데 뭐 220명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3평, 4평, 2평 바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다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뭐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상대형 교회도 이제 주차장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아무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아니 뭐 떡 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 먹였다면 그게 왜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다 주게 돼 있고 믿음을 쓰는 자에게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신앙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즉 옥방이어의 중대한 이 이적은, 궁극적인 이적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천조각 만조각으로 잘려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적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요,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이요. 세상에 그런 빵이 있으면 사 먹고 싶지 않겠어요? 아주 금덩어리라도 갖다 주고 사 먹을 건데, 이건 돈 없이 와도 먹을 수 있는 빵이요. 돈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빵이라. 옛날에 어떤 빵 하나 들고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눈물 너무 감격해 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빵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몸은 생명의 빵으로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이적, 즉 옥방이어의 이 이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살이 찢겼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아주 기독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절찬리에 인기하에 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리만치 우리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묘사한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캐톨릭에서 전향한 보수주의 기독교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태간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가락동국에 있을 때는 성도들 롯데 시네마에 불러다가 같이 영화 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운 건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잖아요. 근데 이 채찍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그 마디마디마다 쇳조각을 박아가지고 쇳쪽을 한번 치면 몸을 휘감고 떼면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와. 근데 이제 이 연출가가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이 채찍을 한번 휘둘러서 예수님을 가만히고 떼는데 등짝에서 이만한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오더라. 아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살점이 떨어졌구나. 그게 바로 빵이요. 예수님의 살이 빵이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점이 띠게 나간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것을 믿는 사람, 천조각 만조각으로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 베푸신 옷방이의 기적이야말로 만고만대 태간 백성들이 예수님의 살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신방 가가지고 자매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천국에 있으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용감하게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2~3명밖에 없더라. 상대원 교회 말이요.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쳐다보지 말라고 자기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 7명에서 8명이 걱정이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천국에 있겠나 지옥에 가 있겠나. 물론 대답을 잘 못했다고 지옥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살점이 떨어진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천당에 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내용인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6절부터.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으로 모셔 들였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 날이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자기들 고향 가버나움으로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놀랍게 갈릴리 바다는 종종 이 돌풍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순풍이 불면 배가 술술술, 옛날에 동력선이었겠습니까? 다 돛담배기 때문에 바람 따라가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얼마나 노젓기가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그 행방향으로 10km 이상 되고 정방향으로 한 24km라고 하니까 배 한 복판, 이 갈릴리 바다 한 복판쯤 이래가지고 이 돌풍을 만나서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때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연 법칙, 물리학의 원칙도 이 말하자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속에다 갈아 빠져야 정상인데, 그 중력을 초월해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걸 봤고, 그걸 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줬고,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뒀는데 배는 곧 그들이 가려한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몇 시쯤 됐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 제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하는데, 초저녁부터 밤새 내내 배로 신음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는가? 마가복음 6장 49절로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6장 49절로 52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예, 그 이유를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왜 말하자면 놀랐단 말이에요. 52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둘째는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먹을 이 보리빵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의 밭과 같은데, 마음이 늘 예리한 보습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헛된 생각이 들고 못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민감한 그 예민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도와주려고 온 지금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 심령이 날카로워서 주님의 역사를 바로 바라보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이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